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불법이 판을 치고 부패가 만연하며 악이 점차 쌓여만 가는 세상입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 같아 주께서 가슴을 아파하십니다. 너무 쉽게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주께서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가슴 아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재차 권면하십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하면서 주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뜻을 새기고 느끼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8절 전반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되, 입술로 주님을 공경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말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여러 가지의 요사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은 좋다, 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나 좋은 것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 해석에 따라 생각을 하고 말의 모양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차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해석되어진 자기의 해석되어진 모양으로 따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는 뱀의 논법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뱀의 논법이 나옵니다. 뱀은 하와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럴까?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있나? 아니야. 잘못 알고 있어. 긍정적 부정으로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부정적 견해로 올가미를 세운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너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너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또 잠언서 5장 2절에 보면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의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고 우리의 입술을 자중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해석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그럴 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곳을 향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를 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여 오시옵소서 환송을 하고 난리 법석을 듭니다. 바로 바뀝니다. 며칠 후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줄 아십니까? 바로 본디오 법정에서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라고 스크램을 짜고 환성을 지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여 오시옵소서 환호하던 그들이 몇 날이 못되어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자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바로 같은 사람이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은 극과 극입니다.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입술에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환호하던 그 입술,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환호하는 그 입술, 무엇이 다릅니까? 입술은 같은 입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뱉는 말, 이 말에 우리 주께서는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던 그 입술, 그것이 변하지 말고 그 입술에서 진리의 말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리의 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우리 입술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우리의 입술의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중심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말이 많으니 말로서 범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구원론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우리 입술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파수꾼의 입술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문서 8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또한 자문서 8장 7절에 보면 내 입은 진리를 향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이 세상을 따라가는 입술이 아니고 진리에 바로 서는 진리의 중심에 서 있는 입술이 되기를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입술로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을 내품는 진리의 중심이 되는 입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마음에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반절에 보면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입술도 멀어졌는데 마음도 멀어진 데 대해서 가슴 아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로써 남이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고 믿음의 우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믿음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의심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믿는 자는 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지만 의심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지만 의심하는 자에게는 만경창파의 요동 속에서 절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심 많은 가룟 유다와 삽비라와 아나니아는 자기 길로 갔지만 믿는 제자들과 바울과 바나바는 주와 함께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소경이 눈을 뜹니다. 믿는 자에게는 문둥병자가 왕치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이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맛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디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운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기사와 이적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달콤한 것 같아도 말씀이 더 꿀과 같이 달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의심의 마음이 드니까 물속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숭고한 그 마음, 세상 것으로 빠져들지 말기를 우리 주께서 원하십니다. 믿음을 지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되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따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제는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중시하는 세상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도 유한한 우리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머리를 숙이고 스스로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은 것을 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순종의 조상이지만 야곱은 보이지 않은 것을 베델에서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야곱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애굽 왕은 요셉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왕은 신이다라고 칭을 했기 때문에 왕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왕은 얼마나 지혜로웠느냐?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뜻과 그리고 보이지 않은 것을 구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세워서 보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배신들 앞에서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문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요셉을 치리했던 애국왕, 다니엘을 치리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다니엘을 치리했던 다리오 왕, 역사적으로 번성한 대제국의 대왕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매자는 모르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다 압니다. 그들은 요셉을 통하여, 그들은 다니엘을 통하여 보이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 그런데 그런 역사적 증거가 분명히 남아있는, 그들은 경험하고 그들은 느끼고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는 보이지 않은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대는 점점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명이 필요하고 교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계명이 필요하고 교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는 혼동하지 말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동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충실하게 하나님 것으로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과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으로 굳게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헛되이 경배하는 것. 헛된 경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점차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순고하고 경건한 단어인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아무데나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이 경배의 대상일 때도 있습니다. 권력이 경배의 대상일 때도 있습니다. 힘이 경배의 대상일 때도 있습니다. 연예인이 경배의 대상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일부는 돈이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어떻습니까? 권력이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어떻습니까? 힘이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연예인이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하여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갑부에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혈혈단신이 됩니다.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왕에게 있어서 2인자와 같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등극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힘 좋은 골리앗도 다윗의 한 방에 나가떨어집니다. 그렇게 인기 많던 국민 대중들에게 인기 많았던 헤롯 왕도 황충 하나에 목숨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돈, 권력, 힘, 연예는 살아가는 하나의 길일 뿐입니다. 오직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연예인도 아니요, 오직
우리가 지켜나가고 지켜줘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지켜드리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듣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세상 말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기를 우리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입술입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 나일강의 기적, 그리고 홍해의 기적, 그리고 요단강의 기적, 그리고 여리고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 또한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적은 믿음, 우리 주님께서는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권면해 주시고 큰 믿음으로 탈바꿈하기를 우리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십니다. 사무엘에 보면 똑같은 장소에서 사무엘과 많은 제사장, 선지 생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오직 사무엘만 하나님이 부르는 말씀을 듣습니다. 왜일까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듣고 깨달는다는 것.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걱정하고 세상 일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불러도 깨닫지 못하는 것.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는 그런 큰 믿음이 우리 주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따르기보다는 주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요사스러운 세상이라 말로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분하기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붙어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우뚝 서서 하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축복된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위하여 만나와 맥주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상에서 숫양을 잡아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헛된 경배하지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선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셨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고 하나님이 바란 광야에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으며 그 메마른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통하여 모든 선민들이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바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리고 의복이 헤어졌나 보라 신발이 낡았나 보라라고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듣고 깨달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듣고 깨달기를 권면하십니다. 듣고 깨달은 자 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예비되어진 무한한 주의 축복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